오늘 제목은 살자, 그래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살펴볼 세계관으로는 생명, 출산, 낙태, 자살, 죽음 이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자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살자, 그래도 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살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도록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손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런 어쨌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의 부하로 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킬 때에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완전히 공격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내었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 다윗을 치는 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자기를 치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에 갔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가룟 유다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은 30개가 담겨져 있는 전낭이죠, 그죠? 예수님을 은 30개 팔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러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두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은 그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힘을 썼던 그런 이제 자살이고, 사울 왕을 다루게 되겠지만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달려가 목매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자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각각의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자살률이 급증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2024년 연령별 자살률 변화를 보게 되니까 하루 평균 인구 10만 명당 40.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24년 자살자가 14,872명, 자살률은 29.1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OECD 모든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년 대비 다 증가하게 되고 이제 70대 이상은 좀 줄어들게 되는 게 보는데 10대부터 거의 50대까지 자살률 보게 될 때에 죽는 1등의 이유가 자살이더라는 겁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은 게 자살이더라. 특별히 30, 50대는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자살한 학생 수가 243명입니다.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작년에 243명. 그중에 고등학생이 620건, 중학생이 398건, 초등학생 51건.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살한 아이들 외에도 자살 위험군이 16,080명, 관심군이 68,921명.
지금 이 순간도 8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소리 없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담할 상담교사는 전체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들 모두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 살펴볼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기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블레셋 이기기도 했다가 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때는 군인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게 되면 군인들을 모읍니다.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들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중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의 죽을 위기가 되었던 모양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어서 그 손알을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이유는 이거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들에게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는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왜 자살을 택하느냐? 많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결국 무기를 든 자도 사울이 죽음을 보고서는 자기도 자기 칼이 엎드려 죽게 되죠. 그죠?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다 죽습니다. 그 세 아들은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거고, 사울도 물론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죽임 당하기 두려운 것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왜 죽었느냐? 라고 할 때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살에 죽든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사울은 범죄함으로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요즘 말하면은 점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러고 보면 사울의 아주 큰 죄 두 가지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말로 하면은 미쳤다는 말이에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만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죽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시에 왕과
제사장에게 또한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 따로 있다는 거야.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은 선별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걸 침범해도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왕의 자리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찌 보면은 너무 억울해요. 그 제사 한번 드렸을 뿐인데 그것도 지금 앞에 블레셋이 나와 있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째인데. 그래서 이 군사들의, 백성들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될 거고, 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게 될 텐데,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왕이, 그럼 내가 왕인데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15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의 기름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지금 15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서 공격해 왔던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언젠가는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울 왕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은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 왕이 돌아오는데 아말렉 왕 아각도 데려오고 뭐 짐승도 데려오고 뭐 많은 걸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길래 물어봤죠.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가져왔다. 그때 사무엘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결국 사울 왕이 했던 이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울 왕으로 끝나요. 원래는 사울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고 해서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될 나라였지만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때로 왕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15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성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있는 라마로 가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표현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신적 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좋았을 텐데, 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의문입니까?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비슷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17살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의 핍박을 받음으로 도망자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은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또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과연 다윗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사울처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 숫자를 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잘못을 지었는데 다윗은 자살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비교하게 될 때에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반면에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저 그림 보니까 위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습니다. 베드로 오른쪽이 닭이 있죠, 그죠? 예, 갑자기 닭도 새 종류니까 조류니까. 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에 비해서 작은 죄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 돈을 버려두고 가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자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제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보면요, 그 하나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천국을 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고만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관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살할 때 그 심정이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옥죄어오는 그 주변의 압박감과 그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를 자살로 몰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지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지음받은 그거는 우리 중국에 보면은 진시황이 지었던 10만 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흙으로 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죠.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다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어쨌든 그 생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영원이 시작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존재예요. 그 영혼의 죽음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죽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죽음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드림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된다면 우리 다음 주 다루게 될 그 모든 적당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한 누나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가 해요. 근데 그 만난 대화한 그날 오후에 여동생이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갈 수도 있고 나이가 작아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 등장합니다. 제가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이죠. 그 경기장 안에 귀찬들을 모아놓고 가에 보면은 사람들을 나무에 매다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찢겨 죽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럴 경우에 저들이 물론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맡겨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 사자에 찢겨 죽게 될지도 모르고 또한 불에 타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드렸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이 믿음장 앞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막 하게 되는데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 세상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은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생명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해방 독립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혔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독국물을 주사 맞고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를 맞고 나와서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또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 어쩌면 빨리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왜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들을 맺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기 삼촌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에 적혀져 있는 그 간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뭐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온갖 범민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 벌어진 일들, 나한테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보다도 불안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합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들이 좋아합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는데 그 말을 좋아할 리더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말을 못하도록 막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심장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할 수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멸망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돌아오게 하겠다.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하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교회 역할은 뭐냐? 교회 역할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아보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마음으로 격려하고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로마 13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워져 있으면 잡아뜨리고 넘어지면 밟아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힘들어 있는데 말 한마디 뱉어서 더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 담당하라. 명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빚을 지라 말합니다. 어떤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빚을 안 져야 되는데 참 그죠? 날마다 돌아오는 결제일이 참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계명에 5계명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6계명부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바쁩니다. 간음했니, 살인했니, 도둑질했니 이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우리는 자연스럽고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서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볼까요?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기를 원했던 상황이 참 기가 막혀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웠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먼저 하늘에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근데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타났던 두 사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이름이 엘리야 뜻인데, 그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다른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는데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그거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광야에 이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딴 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먹어라. 우리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지체를 보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겠지. 네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냥 먹입니다. 먹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역할이 뭐냐? 먹이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1986년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네가 올 때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었듯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손대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나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겨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 눈물 닦아주듯이. 올해 가장 히트친 드라마가 김부장입니다. 김부장이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김부장이 총으로 자신을 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66호 옥택연이 그런 말 하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참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생자라는 말은 초목의 새싹이 땅 위로 솟아나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생자라 그럽니다. 명자는요, 명령과 입구, 임금의 명령은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을 뜻한답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살아남아라. 살아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때 이 말씀이 제 가슴 후벼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 나는 이 말 얼마나 힘들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기독교 생명 지키기 7대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김에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두 번째,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세 번째, 자살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생명 지킴이로 훈련받고 세상의 생명 지킴이가 된다. 일곱 번째, 예수의 마음으로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돕는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다시 한번 생각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평안과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화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정말 좋은 대한민국 이 땅에 죽음의 문화, 자살의 그늘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할 뿐 아니라 이웃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지킴이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함께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